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함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는 고민이 생기게 되죠. 어떤 고민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은 너무 큰데, 그런데 구원받은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하시는 그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선한 모습이 내 안에서는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갈등을 겪는데,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 갈등으로만 끝난다면 앞서 말한 세상의 근심과 다르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뉘우치는 회개와 또한 삶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변화를 받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불의와 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근심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그 근심을 계속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길 원하는 그런 결단의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근심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안의 반대라는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평안을 외면하고 왜 당신의 죄와 불의함 때문에 근심하느냐? 그건 옳지 못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직 의롭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괜찮다, 평안해라, 하나님은 우리 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신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자신이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며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이후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더 큰 변화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와 같이 바울도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는 그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분명한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요청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의와 거룩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모습과 달라져야 됩니다. 의의 결단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라고 강조하면 그런 메시지 때문에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잠시뿐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은 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그런 근심으로 인해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7가지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근심 때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야 된다는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근심이 우리를 얼마나 변증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또한 구원을 증명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 때문이죠. 교회가 불의하고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며 이것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 이거는 우리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근심이 우리를 얼마나 분하게 합니까?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욕을 먹고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아직도 거짓 진리를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서슴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넷째로, 근심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나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말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임할 재앙을 우리가 생각하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만일 지금의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짓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당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근심이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또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지.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데 라며 그것을 사랑하고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의와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작은 힘이지만 열심으로 그 공동체를 섬기며 힘을 모으기에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근심이 벌하게 된다. 원문에 의하면 세상의 불의와 악을 벌하며 정의를 이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갖게 된 근심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불의를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안에 불의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벌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 이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깨끗함을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한 근심은 결국 우리를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깨끗함을 세상에 보일 때까지 이 근심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죠.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뉘우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늘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드러나 있는 문제들을 보며 근심합니다.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교회, 그리고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는 교회,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죠. 그리고 기쁜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루고 있는 의롭고 선한 모습을 계속 지켜나가며 아직 부족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 변화되고 거듭남으로 더 나아지려는 그런 근심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이 근심을 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마음으로 막연히 걱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바른 것은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와 개선을 이루는 데는 큰 고통과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근심하게 되죠.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결코 우리에게 해롭거나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근심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을 겪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그 의를 증거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며, 그리고 지금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한 두려움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열심히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얼마나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나요? 오히려 의에 대한 근심은 쉽게 포기하거나 잊혀지고, 답도 변화도 없는 세상의 고민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아무리 노력하고 근심한다고 해도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며 우리는 의에 대한 근심을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세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그의 의에 대하여 간절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열심히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죠.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불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분노하고,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의 변화와 결단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리고 그의 뜻을 위한 근심과 변화의 결단을 우리가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불확실한 미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갖고 있는 세상의 근심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아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의로운 변화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의 근심은 극복해야 합니다. 대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우리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근심은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지켜나가야 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리 해도 후회도 없고 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근심이 잠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평안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다 라고 말하죠. 오히려 그 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분노하고, 또한 그 결과를 두렵게 여깁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불의와 악한 모습을 보일 때는 스스로 벌을 주어 우리 자신을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의에 대한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며
정결한 자녀로 우리를 보호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참 평안과 더불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근심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근심을 맞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근심을 통해 우리는 어떤 변화를,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대한 근심은 열매가 없습니다. 소모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모적인 근심은 이제 믿음으로 이겨내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근심, 나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 근심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위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하나님, 하루도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은 아무 능력도 변화도 없는데 하나님, 이제 그 근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근심을 품고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문제를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의 능력이 폄하되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할수록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또한 담대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과 세속적인 복음을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두려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근심을 통해 이제는 세상 가운데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한 온전한 정의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그 마음대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모이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과 또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모친상을 당하신 이현 목사님 가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큰 슬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살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의로운 근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